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을 살펴보고 오늘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에서와 화해하고 또 에서와 헤어지는 장면, 재물이 너무 많아서 함께 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부자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집니다. 야, 나도 야곱처럼 좀 많은 걸 가졌으면 좋겠다. 성도들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도 아마 야곱이 이렇게 많이 가졌다 그러면 야,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서의 일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그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 때 결국 그 어려움을 누가 해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름도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나를 만나서 나를 이겨낸 사람,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야곱이 진이 다 빠지도록 날이 셀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죠. 이긴 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인데 지옥불에 멸망치 아니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우리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영화로움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 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데 33장에서 에서와 화해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있던 그 가장 깊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제해 주십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에서와 함께 부둥켜 울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에서가 아마 속으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400명이나 끌고 야곱을 맞으러 왔으니까 칼든 자, 군사를 끌고 온 거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가져간 에서에게 줄 그 엄청난 재물들, 그걸 보고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이딴 거 필요 없어. 나도 많아. 야곱이 아니요. 이거 형 받으시오. 안 된다.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봉투를 주는데 이거 참 받기가 민망한데 계속 준다 그러면 그럼 하면서 넣잖아요. 에서가 이제 에서 자신도 야곱을 해할 마음이 사라졌어요. 어마어마한 재물로 인해서 에서의 마음을 싹 녹였는데 사실 에서의 그 강팍한 마음을 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야곱의 두려움을 없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라는 딸이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을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걸 강간하는 일이 발생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하몰의 가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할례를 받고 우리와 한 민족이 되자 했는데 아랍 계통의 사람들은 완전히 어마어마한 장사꾼들입니다. 함부로 할례를 받거나 하지 않아요. 할례의 목적이 뭐였냐면 세겜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야, 우리가 자기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이 디나와 결혼할 건데 그들의 조건이 뭐냐 하면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민족이 되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재물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고 그들은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들의 재물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디나를 아주 사랑했다 그래요. 연모했다, 흠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마음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어마어마한 재물에도 침이 흘렀다. 침이 고인 거지요. 그런데 시므온과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3일째 되던 날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살육의 현장이죠. 야곱이 두려워져요. 또 두려워져요. 이 소식이 마을 밖으로 전파되면 같은 이 부족들과 그 주변의 부족들이 다 죽이려고 달라들 텐데 신속하게 그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처럼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는 게 번제.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예요. 제가 가끔 굉장히 싫어하는 예배가 있어요. 뭐냐면 이사신방.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집을 좀 옮긴다 그래서 뭐 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변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변화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변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새롭게 변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더욱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더더욱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마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마치 목회자를 무당 부르듯이 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별일 없게 해주시오라고 신방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찾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신방을 안 해주면 이사 신방을 안 해주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어디 분들이 그러냐면 이제 S복음, 신복음, S복음 이런 분들은 두려워해요. 목회자가 가서 안수를 해주고 가서 막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해야 안심을 해요. 이 굉장한 이상한 믿음이죠. 이상한 믿음.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들거든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 불러가지고 목사님 무서운 거 와서 우리 집 와서 기도 좀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무당처럼 만들면 안 돼. 여러분이 나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라면 갈 수밖에 없어요. 오라면 가는데 마음이 영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시키지 마. 그런 건 절대 시키지 마. 교회에 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단을 쌓지 않고는 하나님과 대화할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누군가 피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감사의 제사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죄를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조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으라고는 막 예배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너를 거기에서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너 베델로 와. 그러면 내가 베델에서 너를 만나고 내가 가진 것들 마음을 너에게 알려줄게 이거지요. 야곱이 자기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옷을 바꾸어 입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락지나 귀걸이, 목걸이 다 걷어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주고 그것을 불에 태우고 빻아가지고 땅에 파묻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야곱이 베델을 향해 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이 부족 국가, 부족들이 모여서 부족장이 있고 또 부족장 옆에 또 다른 부족이 있어서 연합해서 살아가요. 가나안 부족들이. 원래 부족 국가가 다 그래요.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 혼인을 해서 서로 연맹을 하지요. 혈연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다른 부족이 봉변을 당했다. 그러면 사돈네 아니면 삼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우리 삼촌네가 다 죽었어. 우리 사돈네가 다 죽었어.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칼을 빼들고 그 해를 가한 부족들을 향해서 몰려올 텐데, 하나님께서 이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도들, 그 자녀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데, 그 담대함은 죄 지으면 어때? 이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죠. 어렸을 때. 그래서 친구 집에서 하루 자요. 그 다음날 더 들어가기 싫어. 왜? 이제 가출까지 했으니까 맞으면 2배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못 들어가는 거야. 하루 더 자. 그럼 이제 더 무서워지는 거지. 3일 가출했으니까, 이틀 가출했으니까. 걱정하는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학교 가서 이제 분명히 엄마 아버지가 학교 갔을 텐데 내 얘기 아니야. 저는 하루밖에 못 나가. 그 다음날 학교로 가지. 바로 하루밖에 못 나가. 이게 죄가 갈수록 커지지요. 부모의 근심을 어마어마하게 깊게 만들려고 갈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지 못하면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했는데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야, 나 못 가. 나 교회 안 다닐래. 나 예수 안 믿을래. 결국 마귀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곧 그 백성들을 해하려 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성도들이 갯불 가진 것도 없는데 부러워하게 만드셔요. 그게 이 나라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했던 마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괜히 착해 보여요. 괜히 나보다 나아 보여요. 쥐뿔도 없는 게 왜 기분 나쁠 정도로 나보다 나아 보일까? 응? 이렇게 마음속에 부러움을 가지기도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이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모든 그 마을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부녀자와 자녀들을 노예로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소와 양과 가축들 뿐만 아니고 모든 가산을 다 털어가요. 노략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쫓아오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다. 괜히 두려운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힘이
없는 거지요. 칼을 들 힘조차도 없고 마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보면 이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다시 입성할 때 첫 번째 성 여리고에 있던 그 성문 안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어요. 두려워 죽어.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응?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냥 소뚜껑만 봐도 깜짝깜짝 놀래 자빠져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라면 뭐 보고 놀란대요? 소뚜껑 손잡이가 자라 머리처럼 보이니까 깜짝 놀래 나자빠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변 마을들, 고을들로 모두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따라올 힘조차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 자리를 이제 베델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히브리어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근데 엘 베델 하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를 베델로 불러 올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베델에 계시니까 엘 베델 하고 그 자리를 이름을 새겼습니다. 원래 베델이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35장 1절에 말씀하시던 것처럼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곳, 그리고 거기서 천사들이 항아리를 가지고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것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모든 것들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돌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서원했던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신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두려워서 거래한 거. 그때만 해도 야곱이 걸어가면 머리 구르는 소리가 나요. 떼굴떼굴. 왜요? 잔머리 굴리니까. 아주 약삭빠른 야곱이잖아요. 뭘 하기만 하면 잔머리를 막 굴려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베델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하나님 얘기는 들었는데 믿음은 없고, 하나님 나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도 짓겠습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는 너무나 다르지요. 세상에 제일 급한 게 그거 아닙니까? 옷에다 볼 수는 없잖아요. 나이 먹어갖고. 예준이만 하면 그냥 뿡 쏴버리면 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화장실 찾고 얼굴 빨개지고 식은땀 뻘뻘 흘르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있어. 주인한테 허락은 받아야 되잖아. 겸손하고 싹싹하게 금방이라도 모든 걸 줄 수 있을 정도로 막 겸손하던 사람이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휙 가버리지. 이게 야곱이야. 베델에서 서원은 했지만 그 당시에 서원할 때 마음 이게 아니거든요. 급한 화장실 보고 나가는 것처럼 휙 떠나버린. 라반의 집에서 20년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베델을 향해 가지 않았어요. 왜요? 옛날에 했던 그 서원 야곱은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너 베델로 와라. 그때 버떡 생각난 거죠. 아 베델 너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그 베델로 와라. 그때 났을 것입니다. 아 그때 그 베델 돌베개에 자다가 꿈꾼 베델, 거기에서 서원하고 돌기둥 세워놓고 내가 기름을 붓고 서원했던 그 베델, 아 이제 기억나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그리로 불러 들이신 것입니다. 야, 너 나한테 했던 이야기 여기 와서 다시 해보자. 그리고 야곱을 베델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봉독한 본문 9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밧단 아람에 베델에서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밧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만나서 바로 갈 뻔했어요. 그런데 베델로 불러 올리신 거예요. 밧단 아람, 베델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너 이리 와, 약속 지키고 가라 부르신 거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심에. 그리고 야곱에게 야, 너 양이 몇 마리냐, 소가 몇 마리냐, 염소가 몇 마리냐, 이런 걸 따지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날 때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돈 세는 복 아닙니다. 야곱에게 주신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은 거저 따라오는 복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물질의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야곱이 처음에는 물질을 목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야곱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몰라요. 병 들어서 누군가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병이 나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한 사람, 그런 분들은 그것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게 병 낫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여기저기 간증도 다니고 모두 하고 실컷 하는데 끝까지 예수 믿으면 병을 고쳐주십니다 해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간증 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망한 성도를 흥하게 하십니다. 11조를 제가 카드로 긁어서 했어요. 없는 중에도 11조 했더니 하나님이 흥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평생 동안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생 동안 부자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망한 자를 부자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에서 끝나고 맙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수많은 재물을 이끌고 돌아올 때 마음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금이 환향이라고 하지요. 고향에 돌아갈 때 옛날 70년대만 해도 승용차 한 대 끌고 시골에 가면요, 아이들이 새카맣게 승용차 주변으로 몰려들어요. 왜요? 차가 한 대도 없거든. 차 구경하려면 대도시로 나가야 차가 간간히 다니던 시절이에요. 승용차를 쫙 끌고 마을 어귀에 딱 대놓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새카맣게 몰려들어서 승용차 구경을 하죠. 우와, 서울 부자인가 봐. 빌려온 건데 알 수가 있나? 야곱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뿌듯하게 올라와요. 에서와 화해도 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재산 더 불리고 자자손손 누리고 살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올리십니다. 베델로 불러올리셔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9절에서 말씀하는데 1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무슨 뜻이냐면 너 여태껏 야곱으로 살았잖아. 약삭 빠른데 둘째 가면 서러울 만큼 너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너한테 보내준 게 누구였냐? 너보다 더 빠른 라반이었지. 너 앞으로 야곱처럼 살면 안 돼.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어.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및 사람이 겨루었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인데 이 말씀 안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이름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네 인생에는 내가 있어. 너는 나 없이는 너의 인생이 없어. 다시 야곱이야. 너는 내 앞을 떠날 수 없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오니까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동네 잔치하고 막.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불법 청탁을 받고 돈 받고 감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 주변 친인척들이 난리가 나요. 어디 기업회에 막 불려가고 취직하고 막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그래 특별 관리하는 팀들이 있어요. 사돈네 팔촌까지 관리를 해요. 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못하게 해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권력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앞으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야곱이라고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너는 야곱이 아니고 나와 관련이 있고 나와 겨루어서 이긴 것처럼 내가 너를 대해 주는데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에게 질만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모든 것에 능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약한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뜻이 뭐냐면 내 허리, 곧 자손들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야곱의 마음에 이미 상처가 생겼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빌하라고 하는 야곱의 첩과 동침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성경이 우리나라에 유교에 아주 유교가 막 활발하던 그 시대에 이런 성경이 들어왔으니 여러분 양반들이 이 성경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잡아 죽이겠지요. 잡아 죽이겠지요.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아들, 이게 이 사람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오래전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범죄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음란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들이 다윗 시대에도 일어났고요. 선지서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에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기가 막힐 일이죠. 사람의 죄악이 이렇게 더러운 거야.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이제 왕가를 이룰 터인데 왕가를 이루어서 나라의 주인이 돼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세상 나라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내 나라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를 통해서 이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흘러갈 텐데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나는 내가 계획한 일들을 실행할 거야. 그 계획의 절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완성하신 것.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멸망할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 사건. 그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베델이라 불렀는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베델로 불러 올리셔서 그 서약이, 그 서원이 이제는 믿음으로 한 서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복은 돈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셨습니다. 사람 바뀌는 게 세상이 제일 어려워요. 저까지 것 아무리 높은 산도요, 깎고 또 깎으면 평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깎은 흙은 어디다 팔아먹든 바다에 던지든 한동안 이 소래 앞바다를 이 이병철인지 그분이 살아있을 때 이거 메꾸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안 보이는 저 끝까지. 충청도와 맞닿을 정도 땅을 메꾸려고 그랬어요.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난리를 치니까 없이 했어요. 안 한다. 사업 취소. 아산, 천수만, 거기는 이미 메꿔버렸지요. 저 군산에 있는 어마어마한 방조제, 거기도 메꿔놨어요. 시와호도 메꿔놨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물 썩는 걸 감당을 못해요. 온갖 생물들이 다 멸종당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온갖 이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그래요. 가령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요트가 떠다니고 막 건물 어마어마한 게 들어서고 공장 들어서고 막 어마어마한 정말 천국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생지옥으로 변해버려요. 들어간 돈 적자는 얼마나 많은지 알 길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람이 하는 일은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를 이루시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이 백성들, 실제로 야곱의 자손들이 이루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쪼개져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고 한 나라는 망해버리고 정통성도 잃어버려서 사마리아라 불리는 그런 곳이 되고 유다 지파 하나 남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이 지파도 눈뜨고 못 볼 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메시아인 증거가 너무나 확고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그 잡아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너 나하고 안 맞아. 정치가 메시아를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잡아 죽인 메시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저주를 메시아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저주는 우리가 받을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 받을 멸망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 십자가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구의 역사를 보면 때로 교회들이 십자가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돈 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사재기 시작하고 땅에 있는 금덩어리를 모으기 시작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모아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의 성당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세를 암흑기라고 해요. 암흑기. 기독교의 번영기가 아니고 암흑기. 그보다 더 어두운 시대가 없었어요. 성당이 화려해질수록 교회는 썩어가요.
썩어가. 금으로 바르고 어마어마한 화려한 색채를 가지고 치장을 하고 그 성당들이 지금은 관광지가 되고 말았어요. 관광지. 초대교회는 건강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진 것 없는 교회. 오늘 우리 월곶중앙교회는 그런 교회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가난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있는 힘을 다해서 어려운 자를 돕는 교회, 있는 힘을 다해서 땀 흘려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땅 넓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변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을 원하게 되고 많은 이 사람을 원하고 큰 교회를 가지기를 원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늘어나고 교회도 커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에서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늘어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설교의 내용이나 복음의 내용이 점점 세속화돼 가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세속화돼 가고 세상 사람들과 권력자와 만나고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되고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굽신굽신 목회자에게 절을 해대고 인사를 해댄,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곧아지고 세상 속에서 건드릴 수 없는 사람, 하물며 메시아를 잡아 죽인 세상인데 목회자의 목이 뻣뻣해지고 세상에서 자리가 이만큼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불쌍한 자를 보면 참지 못하고 도울 수 있는 교회, 도울 수 있는 교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목회자인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그런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와 이렇게 안 맞으면 이제 다른 교회를 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셔서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돼요. 제 교회를 생각하는 제 생각은 그래요. 많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교회, 최선을 다해서 나눠주는 교회, 이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야 우리의 마음이 찰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마음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계획처럼 여기고 그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진 것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교회가 아니라 부요한 마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이루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또 세워가는 그 귀한 나라를 계획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